언젠가 제가 글을 통해서 읽게 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쓴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죄송합니다. 부처의 사리가 발견되었다고 그래가지고요. 모든 불교 국가들이 막 엄청나게 환호하면서 그 부처의 사리를 가지런히 모은 그것을 가지고 행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그 뼈 앞에 절하는 그 모습을 두고 선교사님이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예수님의 죽으셨던 시신 가운데 뼈 조각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데요,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이것만큼 부활을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글이 없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의 뼈를 놓고도 절하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어렸을 때에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조상님께 이제 정성껏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면서 조상 제사를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하게 돼서는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리고 뼈 조각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십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염려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앞뒤가 꽉 막혀 있고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 죽음의 절망스러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묵상하기만 하면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래간만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태복음 27장 끝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또 한 부류는 여전히 주님께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그 어떠한 대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도 어김이 없이 한 사람도 어긋남 없이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유대인의 관원 가운데 산헤드린 공의원 아주 지체 높은 양반이 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주님의 부활을 내 것으로 삼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진 공격과 그리고 그들의 엄청난 방해 공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예정되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앞장섰던 그 사람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그
그들의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7절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나요?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저물었을 때에, 그렇게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날이 저물었을 때라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아리마대 출신의 부자라는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요, 이 빌라도에게 그냥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아리마다의 사람 그 요셉이 얼마나 결의에 찼는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어떻게 해요? 당돌하게, 당돌이 요구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어떤 습관이 있었었냐면 시체가 방치되는 것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특히 십자가에서 처형된 시체가 날이 저물 때에까지 놔두는 것을 원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루의 시작을 해가 저물 때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동틀 때가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하루가 저물었을 때,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이제 시체가 여전히 나무 위에 매달려 있다면,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면 이것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시체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그렇게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말씀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언제요? 해가 저물 때. 그날은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때에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 날이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되니까 더더욱 하루가 시작되는 그 해가 저물 때 반드시 그 시체가 나무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구나. 주님이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루가 시작이 되는 해가 저물 때까지 그 시체가 매달려 있지 않는 것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처럼 구속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또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체를 내린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요, 유대의 지도층 가운데 아주 핵심 인사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인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는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누가는 이 요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그 다음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아주 좋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부자라고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라는 건 조그만 거죠. 그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자,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가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가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예수님을 장사해 지내는 일에 크게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부자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천국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는 것도 오래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 보실까요? 53장 9절인가요?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하세요. 작은 말씀 하나, 그 말씀도 주님께서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이르셔서도 이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성경에서 아주 구석구석에 숨어져 있는 작은 말씀은 둘째치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말씀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죽으신 이후에도 그 말씀을 완성해 가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도 같이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해 가는 일에 우리가 몸부림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면 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내려오지는 엄청난 천국의 은혜와 천국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또한 미래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시신에 이제 그것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말하자면 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마포, 새로운 깨끗한 수의를 입히셔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그리고 자기 무덤에 판 그 새 무덤에, 자기가 산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의 부자들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관행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위에다가 자기가 묻힐 무덤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요즘 잘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타는 그런 어떤 공통 특징이 있나요? 그런 것처럼 하여간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관습이었고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처럼 바위를 파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중동 지역은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바위 파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묻힐 그 무덤을 아마 인부를 고용을 해서 무덤을 팠겠지요.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이 새 무덤에 예수님을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온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피투성이었어요. 그리고 피딱지가 굳어가지고 그거를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얼마나 그 혈흔이 남아가지고 시신이 부패하게 되고 또 어렵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깨끗하게 씻고 세마포로 싸서 그렇게 주님을 자기가 묻힐 그 무덤에 깨끗하게 안치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을 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적용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깝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이러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부흥하고 흥하는 거예요. 1884년 부활절 그 아침에 아펜젤라와 언더우드가 배를 타고 저 인천 앞바다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처럼 무려 13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세월 가운데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요. 다른 그 어떤 나라보다도 선교사님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2위 내지 3위 정도, 3만 5천 명 정도 선교사님을 파송했기 때문에 이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그런 부흥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에 대한 헌신, 충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헌신이 또 다른 사람의 헌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이 헌신, 이 기도는 마치 거룩한 전염병이 되어서 온 공동체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을 갖게 되었잖아요. 2022년도 우리가 다른 분들보다도 더 먼저 시작한다는 개념으로 새벽 기도회를 섬겼는데, 주중에 양명순 권사님도 문자를 보내주시고, 또 어제 이제 김영화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비록 나올 수 없는 그런 형편과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김영화 집사님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막 새로운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묻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저는 여겨졌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교회가 막 영적으로 들썩들썩하고 깨어나기를,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막 소극적이 되었고 은혜 받는 일에 우리가 좀 뭐라고 잠시 주춤주춤하고 머뭇머뭇했는데 내가 혼자 이것을 다시 깨뜨리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필사하고 하는 이 일들이 막 자꾸 움직임이 일어나니까 나는 그저 거기서 같이 묻어가고 따라가면 같이 은혜 받겠다 말씀하시는데 제게 깊은 감동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거룩한 헌신과 봉사는요, 또 다른 봉사와 헌신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 귀한 은혜에 여러분, 우리 같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커밍아웃을 하니까요, 그 커밍아웃을 통해서 한 사람이 또 헌신을 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니까 그때에 헌신한 사람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는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만나요. 그런데 자신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묻고 하는 그런 어떤 소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기 위하여 모략과 그리고 향유 1kg 정도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깨끗하게 그렇게 염을 하는 그런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사람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요, 이 두 사람은 절대 커밍아웃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산헤드린 공의의 모든 사람들이,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큰 흐름이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비록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이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주님의 시신을 닦고 매장하고 안치하는 그러한 귀한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큰 돌을 굴려가지고 딱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은 도둑질 맞지 않게 된 거예요. 이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런 어떤 큰 봉사와 헌신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는 중요한 주춧돌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기다렸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주저함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러워하면서 직장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업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정말 그 눈초리 받을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밝히 드러냈을 때 여러분의 학업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앞날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아리마대 요셉과도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냈던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면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시고 또 직장으로 나가시고 사업장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 여인들을요, 순종의 여인들로 표현하고 싶은데 너무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냥 다른 마리아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등장을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외에 또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같이 한번 본문 우리 6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들은 무덤을 향해서 앉아서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을 다 그대로 목격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저 여러분 장례를 얼마만큼 제가 집례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요, 이 장례가 제 기억에 대충 세봐도 대략 한 450번 정도 내지는 500회 이상 장례식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어떤 설교는 길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임종 예배부터 시작해서 뭐 입관 예배, 그 다음에 별세 예배, 그리고 또 뭐 하관 예배, 그리고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예배 뭐 이렇게 많은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모든 설교를 합치면 제가 집례한 설교가 거의 500회 이상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장례 예식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에요. 여자들이 끝까지 어려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가장 어려울 때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여자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가장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이 두 사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실 때부터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공동체, 제자 공동체죠. 그 사람들의 시종을 들어주고 또 먹을 것을 챙겨주고 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월절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있었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무리들에게 이제 끌려가실 때에도 이 여인들은 자리를 지켰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빌라도로부터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갈릴리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에도 그 십자가 지는 현장에 같이 있었던 여인들일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침 9시에 매달리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실 때에도 이 여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치될 그럴 때까지도 끝까지 무덤을 향해서 앉아 있었던 여인들이 바로 이 두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을 향한 마음이 너무나 순수하고 순결하다, 순박하다. 그래서 저는 순정의 여인들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이 순정의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남자, 여자 구분할 것 없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시종일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시신 운반과 그때 당시에 문화에 따르면은요, 시신 운반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리고 시신을 깨끗하게 닦는 그 행위, 그걸 염이라고 하잖아. 염은 대부분 여인들이 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무덤을 바라보면서 여인들이 가지고 있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치 않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예수님의 몸을 깨끗이 닦을 수 있는, 염을 할 수 있는 그 향품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 어떤 것도 팔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 가운데 앉아 있었으면서도, 그 앉아 있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하게 닦고 염하는 것을 그렇게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그 모습을 일관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충성됨입니다.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굳센 믿음이에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자꾸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만 같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평하는지 몰라요. 어떤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이 귀한 여인들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함이야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에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뒤로 후퇴하거나 내지는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들은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또 하나, 이 믿음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묵상을 하게 되냐면,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인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향품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도 같이 부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지극히 소수예요. 너무 적은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난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게 하는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난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없으시네요.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보면서 참 가난한 교회라고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천 명 또 수백 명 되는 그런 교회에 비해서 재정은 뭐 형편없지요. 개척교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데 보면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험도 한번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난이 오히려 우리를 복주는 하나님의 통로라고 여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가난합니까?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는 없는 것이에요. 제자훈련 교재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참된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은 없는 거예요. 오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소유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 동시에 바로 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난해도 부유해도 건강해도 또 병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소유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또한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나 또 다른 마리아에게 공통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열망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불굴의 의지와도 같이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충성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덕목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릴 때까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이 상황이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잘 준비하는 극소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신실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적고요, 대부분 주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얻을 세 번째 교훈은 주님의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대적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는,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62절에서 66절까지 5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저들의 대적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특별히 62장 첫 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정말 살인자로서 그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마태는요, 다음 날을 안식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그 다음 날 준비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악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 화인이라는 것은 불화자에다가 도장 인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양심에 불도장을 맞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빌라도 앞에 가서 거짓을 자꾸 부추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을 맞은 사람이에요. 불도장을 맞는 사람들인데, 이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선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양심의 불도장을 받았으니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그 기준조차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영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강팍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빌라도에 가서
그렇게 청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양심의 화인 맞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수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했고요. 또 초대교회도 보면은 사도 바울을 따랐다가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도 있고,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 번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이죠, 진리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덧입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거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우리도 이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지 않도록 늘 여러분 깨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빌라도를 또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묻은 그 무덤을 완벽하게 봉쇄하도록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지키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날 밤 해가 질 무렵부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한밤중에 금요일 날 가가지고 빌라도를 찾아서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스스로 안식일법을 위반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밀 때에 그 처음에 안식일 손 마른 자를 고쳐준 것을 보고 내가 죽이리라, 그들이 도끼를 품고 예수님에 대하여 죽이리라고 그렇게 결심했던 그 가장 중요한 율법이 바로 안식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죽은 시신이 강탈되지 않도록 그렇게 경비병을 시켜가지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안식일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주님의 부활을 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해도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하는 주장을 보게 되면 예전에 예수가 살아 있었을 때에 죽은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그 얘기를 똑같이 제자들 들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잊어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은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죽은 예수가 부활해서 다시 살아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지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받은 말씀을 두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어떤 지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것쯤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생명의 말씀이요, 이 말씀 붙들고 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달리 유난히 경비병에 대하여 그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켰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보다 마태복음에서 이처럼 경비병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처럼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활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것들을 다 책략을 꾸며가지고 다 완성을 했습니다만, 놀랍게도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크고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그 대적들이 많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엊그저께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이번 주에 전도를 한 어떤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꾸 전도하느냐고, 내가 시청에 신고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관리 책임자가 아니고 아마 청소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서 항의가 들어오니까 전도하는 것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주에 그 단지가 워낙 커가지고 우편함에 전도지를 넣었는데 그게 이제 좀 뭐 항의가 들어갔던 모양. 우리는 좀 몰랐던 사실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못했던 거, 우리가 전도 도구가 다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못했던 것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전도를 했더니 그것이 이제 그분들에게 화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놓고 지난주에도 놓고 오늘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목요일 날 전도지를 넣었던 것이 이제 금요일 날 발견이 돼서 이렇게 이제 아마 관리 단지 사무소에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것이 연결이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든지 간에 한 복음의 구절이라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과 변함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만은, 그 순수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한, 변질되지 않는 한 주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오히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주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을 그 어떤 것들이, 환경이나 상황이 앞뒤로 꽉 막고 있다 할지라도,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공격과 견고한 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 완벽한 죽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절망입니다. 완벽한 절망에서 희망의 빛이 한 줄기도 비추지 않는 그 완벽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불가능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붙들고 우리 승리하십시다. 이 예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넉넉히 이기십시다. 예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복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